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풍수지리에 의하면 명당의 집을 지으면 대대로 번창합니다. 명당의 도읍을 정하면 나라가 번성합니다. 명당의 무덤을 쓰면 자손에게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백제가 부여에, 고구려가 평양에,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것도 풍수사상의 근거에서입니다. 대부분의 절터가 풍수적으로 그 산의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지가 서쪽과 북쪽과 동쪽에 있어요. 터져 있는 남쪽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배산 임수지형이 명당입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줍니다. 땔감을 제공해줍니다. 일조량이 많아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터가 좋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명당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성경에도 명당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교회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 큰 집,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바울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인을 찍었습니다. 이 인침은 파피루스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글을 새기는 인침입니다. 그 인에는 2개의 인형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표준 세모적 디모데후서 2장 19절 번역입니다. 인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진품이고 또 인을 찍힌 그 사람의 소유이고 또 그 사람을 닮았음을 나타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구절은 민수기 16장 5절에서 모세가 반역자들과 고라 자손에게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인이 견고한 터, 이 교회 위에 세워지는 모든 사람에게도 찍힙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10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25명의 개개인을 들어서 그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에는요, 신실한 사람들 17명이 나옵니다. 그러지 못한 8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도 25명의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그러지 않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을 쳤다고 요한복음 3장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 30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전서 9장 2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울은 사도라고 인을 쳤습니다. 여기서 모두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이 제 진짜 자식들이라고 이미 인을 쳤습니다. 내 아내를 진짜 내 아내라고 인을 쳤습니다. 저는 저분은 진짜 교인이고 저분은 진짜 장로이고 저분은 진짜 집사라고 인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가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이 인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인을 치기도 했을 것이며 나를 사꾼이라고 인을 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침의 다른 의미는 도장이 찍힌 물건은 다 도장을 찍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다 주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살 때마다 거기에 제 도장을 찍어서 그 책이 내 소유라는 것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책을 사면 그 책에 제 이름을 쓰거나 사인을 해서 그 책이 제 소유임을 표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데 우리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민수기 16장 26절에서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고라와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나도록 경고한 말입니다. 또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 26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찍힌 인과 본래의 인은 닮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외모와 품성과 성격에 어떤 점들이 있어서 나를 판에 막은 듯이 닮았습니다. 유전을 통해서 내 인이 그들에게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장과 똑같이 되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에 거슬린 말랑말랑한 양초에 도장을 찍으면 자연히 그 양초의 도장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모릅니다.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불법,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던 후메네모와 빌레도를 비롯한 영지주의자들은 입으로는 주를 불렀지만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주님을 떠나서 불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 교회가 완전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만 모인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자들의 방향입니다. 의를 향하여 자라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실패하고 목표가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서로 통합니다. 성경에는 중독이라는 현대 의학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임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임박이다는 단어는 항상 곁에 드는 것이란 뜻이에요. 전념하다, 열중하다, 빠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집사들은 술을 항상 곁에 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 국어사전에 이는 여러 번 되풀이하여 몸에 깊이 밴 버릇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버릇,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이 깊이 배다라는 뜻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한자어 그대로 가운데 중 다음에 독약, 독을 씁니다. 독약과 같이 해로운 것을 항상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쇼핑, 드라마, 특정 음식, 담배, 술, 도박, 거짓말, 교만 이런 다양한 중독들이 있어요. 여기에 인이 박였다면, 다른 말로 여기에 중독이 되었다면 그 박인 인을 빼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의 두 번째 글귀에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은 불의에 임박이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의에 임박여라 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인이 박이고 있는가요? 불법에 인이 박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날에 모른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무엇을 항상 곁에 두고 사시나요? 무엇에 인이 박이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항상 곁에 두고 사는 예수님의 인이 박인 사람들, 의에 혹은 법에 인이 박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분이 그날에 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초를 세워놓았고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뭔가를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거의 세웁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불로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세운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으면 그 남은 것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다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롯은 불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교인상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 루스벨에 대한 말입니다. 그 루스벨이 나중에는 불의의 인이 박이게 되었습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함몰되지 않아요. 요동하고 흔들려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터, 예수 그리스도, 곧 명당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아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불의에서 떠난, 다른 말로 불의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의에 인이 박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진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가시적인 교회들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